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와 계십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죠.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품성이 내 말하고 행동으로 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의 품성이 내 행동과 말로 인격으로 안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 요한 1서 서신에서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형제의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즉 예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사도 요한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너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품성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게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 그 계명을 지키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돼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10절에서도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증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형제의 사랑이 뭐지요? 자, 이거예요. 내 속에 상대방의 유익이라는 중심이 있어요. 상대방의 유익. 그래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쩌든지 잘 되길 바라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모든 말과 행동을 취합니다. 자녀 사랑이에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하고 아내가 잘 돼야 내가 행복하죠. 가족 안에서는 상대방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해요. 자식이 불행하면 부모가 불행하고 남편이 불행하면 아내가 불행해요. 엄마가 불행하면 자녀들도 다 불행해요. 가족 관계에서는 서로 사랑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그런 태도로 대하느냐? 내 옆에 있는 성도들 1구역부터 7구역까지 하여튼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신앙이 잘 자라고 그걸 정말로 바라느냐. 그런 중심, 그 내용을 중심에 두고 운전을 해서 성도들을 부지런히 왔다 갔다 모셔다니고 또 구역 예배도 섬기고 주일학교 섬기고 그 마음속에 있는 중심이 내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믿음이 잘 되고 잘 자라고 하나님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그런 마음이 속에 있어요. 그게 증표라는 거예요. 증표. 이게 형제 사랑, 형제 사랑. 그런데 여기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 지금 요한 1서의 지금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생겨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교제를 하면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이 정신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삶의 건강을 가져오고 모든 핍박과 위압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과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제를 방해하는 세력을 지금 요한이 하나씩 말해요. 근데 2장에 와서는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형제 사랑을 실패하는 것. 교회에서 여기 형제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 식구들 말이에요. 우리 서정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들,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 교단들 이런 교단들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건전하고 믿음이 잘 자라고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넓게는 그런 것이고 가깝게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 구역교들, 우리 서정교회 성도들 이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활을 하는 마음,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그런데 형제 사랑에 실패를 하게 되면 누군가가 미우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한다. 교제가 방해되면 기쁨이 사라지죠. 기쁨이 사라지면 삶의 모든 활력과 에너지가 툭 떨어져요. 삶의 의욕들이 가버려요. 근데 여기서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계명이라는 게 지금 뭐죠?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의 액계명은 모두 형제의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10계명 전체를 말한 것이지만 인간에 대한 형제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액계명이에요. 형제 사랑은 이웃 사랑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이다. 구약 성경에도 이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다. 구약에도 수없이 너희들이 이 계명을 들었다.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미 구약 성경에 이웃 살아있는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구약에도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있었다. 그런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똑같은 내용이에요.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구약에도 있는데 새 계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 내용이 뭐지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을 하지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사랑했지요? 말로만 내가 사랑한다 하지 않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서 망할 나를 살려내고 예수님이 망할 자리에 들어가고, 거기에 지금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주님의 사랑이 너에게 나타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너의 희생으로, 헌신으로 네 주변에 누군가가 혜택을 보고 믿음이 자라고 변화되고 새로운 예수 믿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지금 이웃 사랑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구약에서도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이 말씀이 있어요. 신약에서도 이 똑같은 내용인데 왜 구약에 있는 것은 옛 계명이고 신약에 있는 것은 새 계명이냐, 이거 궁금하지요. 옛 계명, 새 계명 이 8절에서도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내용은 똑같아요. 구약 레위기에 있는 말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약에서 말하는 내용, 근데 구약에서 말하는 내용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왜 구약에는 옛 계명이고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새 계명이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계명, 이것은 가족 개념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있었던 사랑하라는 계명,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계명을 몸으로 실천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구약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계명이 있는데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을 받은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 형태로 주어졌는데 그걸 이행하고 순종할 만한 능력이 구약 백성들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실패했죠.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구약 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실패해가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구약의 계명,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몸으로 완벽하게 실천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 십자가에 희생하고 헌신해서 우리를 살려냈어요. 예수님으로 구약의 계명이 완벽하게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내 속에. 구약 성도에게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이 있는데 지킬 만한 능력과 힘이 없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새로운 방식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의 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 완벽하게 실천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게서 무엇이 나타나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돼야 돼요. 이게 구약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새 계명 이렇게 말해요. 새 계명. 이건 구약에서는 이 계명이 있긴 있었지만 지키는 방식에 있어서 지키는 능력과 힘이 없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이루어 이웃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실천적으로 보이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영생이라는 생명이 들었어요. 영생의 생명.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적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그 영적인 생명 안에 신의 성품, 여기에 같이 씨가 댕터로 들어왔어요. 이웃 사랑, 긍휼, 자비 이런 성품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셨다. 그렇게 해서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용서하셨다. 이걸 내가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딱 들어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 내 속에 기본적으로 딱 심어져요. 그럼 나도 주님처럼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서 열매가 맺도록 하고 살아야 된다. 이 정신이 영생을 얻으면 자동적으로 속에 그 씨앗이 이웃 사랑의 씨앗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가르쳐 새 계명 그래요.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셨고 또 누가 같이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또 같이 오죠. 성령께서도. 그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뼈를 사랑해라 계명을 알아요. 근데 자기가 노력해도 안 돼요. 전부 다 구약 백성 계명을 시키는데 실패했어요. 신약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계명을 순종하셔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요. 그리고 내 속에서 생명의 씨앗으로 신의 성품을 주었어요. 영생 안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내 속에 같이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님도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속에서 무엇이 나오지요? 이웃 사랑에 대한 열매가 나와요. 근데 이게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세 계명이라는 말 알죠? 똑같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똑같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세 계명이냐? 예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가졌고 그리고 성령도 보내셔서 이 말씀을 지킬 만한 영적인 능력이 우리 속에 같이 들어왔다. 이것을 알고 지키는 것인 겁니다. 자, 새 계명을 설명을 하죠. 새로운 계명. 왜 이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교훈인가? 계명인가? 이게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제도를 도입하고 바꾸셨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외형적으로 계명이 왔지만 인간의 내면의 죄의 근성이 계명을 받아쳐가지고 죄의 욕망에 하나님의 계명을 다 이겼어요. 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 없이는 인간의 죄의 세력이 결국 이겨낸다. 그래서 인간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로 하나님께 다 갚고 청산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오순절에 성령님도 오셔요. 십자가로 죄를 완전히 죽이고 처리하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근성을 뿌리째 다 뽑아 다 십자가로 완전히 박살내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래도 속에 과거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옛날에는 죄와 사단과 인간의 욕망, 죄의 욕망에 받쳐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의 뿌리채 뽑아서 십자가에 처리하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죄의 욕망까지 다스리니까 이제는 어둠이 지나고 빛이 왔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 이 표현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생명의 질서가 도입됐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있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도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둠의 권세 믿기 전에 사단과 죄와 지옥의 세력에 눌려있던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새로운 생명의 질서가 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면에도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여기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불러내셔서 그 기이한 빛에 마귀와 죄와 지옥의 권세에 눌리던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빛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갖는 사람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한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가르침들 또 여기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빛 가운데 들어왔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형제에 대한 사랑이 나가야죠. 정상적인데 형제를 미워해. 저 사람이 망하면 좋겠고 그냥 나보다 못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안 됐으면 좋겠고 이런 정신이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마음이 어둡다.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다. 마귀의 영향권 아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갈 곳을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둠이 그의 눈을 모르겠다. 그 어둠이 그의 분별력을, 눈이라는 건 분별력이야. 영적인 분별력을 모르게 만들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이 꽉 사로잡혀 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행한다. 그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둠의 영역에 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갖다 놔도 빛이 뭔지를 모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진리의 복음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알려줘도 전혀 감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감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딱 믿게 되면 첫 번째는 눈이 열려서 앞을 보게 됩니다. 어둠이 그 눈을 모르겠다. 예수를 믿으면
빛이 들어오면서 눈을 보게, 삶의 본질을 보게 하고, 그리고 빛을, 진리를 보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 거주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전에는 내가 어둠의 왕국에 있었는데 이제는 빛의 왕국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환하게 보여요. 인생이 뭔지, 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것인지, 내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면 밝은 미래가 만들어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면 어두운 미래가 만들어지는 게 이런 게 눈에 보여요. 이게 빛이 들어오면 진리 안에서 삶의 목적과 평양과 가치가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빛의 왕국의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미움, 증오, 욕심, 탐욕, 교만, 위선적인 것, 어둠 왕국의 성품들입니다. 여기서 나는 빠져나온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예수만 나는 새 사람 됐다. 나는 빛의 왕국의 사람이다. 이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의 사랑은 빛의 왕국에 있는 품행 중에 하나예요. 빛의 왕국의 삶이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빛이 발산되지. 진리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미워하고 겉모습 쓰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이런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빛 대신 내 자녀고 나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내가 실제로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왔는가? 나는 어둠 왕국에 속해 있는가? 이거 빠져나와서 새로운 빛의 왕국으로 들어온 사람인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한 우리의 반응,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반응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빛,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온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 나 예수 믿는다 말해요. 나 교회 다닌다,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한다. 서로 누군가 만나면 자꾸 싸움이 나고 그 사람 망하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들고 나도 망가지고 옆에 사람도 망가지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 경력이 많고 성경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한다 해도 형제를 미워하는 근성이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으면 지금 나는 어둠의 세력 아래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다. 이것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이걸 보면 안다. 본인도 알고 주변에도 보면 알고 이 사람은 어둠이 있다, 빛 안에 있다. 이걸 그냥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더라도 좀 뭘 모르고 좀 모자람이 있더라도 형제를 사랑하라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다.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아주 명확하게 증거를 지금 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특성에 대해서 본문이 정확히 말합니다. 예수님 아닌 사람,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 특성이 뭐냐? 디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토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운 자였으나. 비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고 있다. 그 어둠이 뭐냐면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어리석었다, 순종치 않고 속고 각색 정욕, 행락의 종노릇, 악독 토기 이런 것에 지배를 받았다. 그래 피차 미워했다. 안 믿는 사람의 특성은 이래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아요. 사단의 영은 미움이고 분열이고 다툼이고 갈등을 일으키는 영이에요. 그게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이런 속성이 사람 속에 있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교양있게 사는 것은 교양으로 애절로 자기를 예쁜 포장지로 싸고 있는 것이지 본질은 똑같아요. 이것이 어둠에 거하고 있다. 이게 비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탐욕스럽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요한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마음은 전부 다 이와 같다. 이렇게 증명해요. 2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 사람은 어둠 영역이 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둠 영역이 있다. 어둠의 지배를 받고 산다. 언제나 주위에서 일어나고 이들이 지배를 받습니다. 자기 속에 외부의 환경에서는 압력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습니다.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연이나 운에 의해서 자신의 상태나 분위기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삶에 지침이 없습니다. 삶에 원칙이 없습니다. 어둠의 희생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비그리스도인 특징, 어둠이 가고 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본질에 대해서 눈이 멀었다.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해. 삶의 본질을 몰라요. 사람이 왜 사냐 몰라요. 죽음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거 몰라요.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몰라요. 무엇이 옳게 사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원인과 결과는 모릅니다. 사람이 왜 사는지 목적지를 모르고 사고세계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죽음 건너편을 모르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것도 까마득하게 모릅니다. 그러고 살다가 어둠의 희생물에다 죽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삶의 본질에 대해서 눈이 멀었다. 이게 안 믿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자기도 모르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걸려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교회 못 다니게 막고 예수 믿는 거 파기놓고 이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려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려는 영의 통제를 받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는 마귀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이 남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남을 악독하게 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많이 걸려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본성을 갖고 있는 자들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모든 공동체에 들어가서 파괴를 일삼습니다. 그들은 모욕을 받지 않았는데도 모욕감을 심하게 느낍니다. 언제나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싸웁니다. 이게 어둠 세력이 있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이들은 사랑하지 못하는 영에 의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다른 사람들도 걸려 넘어지도록 활동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신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사도의 표현입니다. 삶의 본질에 대해서 눈이 멀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특성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바뀌는 사람과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둠의 영역에 거하지 않고 빛의 왕국으로 현주소를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삶의 지배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우연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복음과 진리의 핵심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눈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 때문에 걸려서 엎어지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합니다. 돌이 엎어진 사람을 세워서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있으면서 빛의 조명을 받습니다. 즉 예수님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의 인도와 가르침과 능력과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 빛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잘 압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큰일 나버렸다. 예수 믿기 전에 내 신분과 상태가 어땠는지를 압니다. 어떻다고요? 시기심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폭력자고 폭행자고 해방자였다. 그걸 예수 믿고 나는데 뚜렷하게 알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 이런 인간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마귀가 미워하는 삶,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산 장본이었다. 이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은 골라 행동했다. 이것을 예수 믿고 나는데 초전에 깨닫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던 자였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곳에서 건져내 했다. 이것도 인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다는 복음도 듣게 되고 복음의 내용도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온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돌아섰다. 이것을 또렷하게 압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생에 자신의 삶의 자세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빛의 관계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습을 보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꼭 저 사람처럼 살았는데
저 사람은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대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죄로부터 구원받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하고 사귀는 이 사람이 예수 믿도록 할 건가, 이걸 늘 염두하고 계산하고 행동을 생각합니다. 이게 빛 안에 거한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이들은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을 시행하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알면 바뀔 텐데, 이런 심정으로 주위의 이웃 사람을 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잘 압니다. 그 동질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영역, 새로운 인생을 가진 새 사람, 이 사람이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하나님께 교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제를 다루는데 본문은 2장에 와서는 교제를 방해하는 것 중에 형제의 사랑의 실패 문제를 다룹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형제를 사랑한 것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그럼 내 몸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신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봉사하고, 이게 형제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영적인 유익을 내 중심에 두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영생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안에 사랑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나타나면 예수님이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이 밖으로 나와야 정상인데 이게 안 나타나면 영적 생명이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내 성과를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주님 안에는 영적 생명이 내 인격과 언어와 행동을 통해 나타나도록 그렇게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내 주인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 1서에 말하는 내용은 영성 안에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있는 사람은 형제의 사랑으로 행동이 표현된다. 이게 안 나타난다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의 여부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경력, 성경적 지식, 신앙적 열정, 이것으로 구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특히 성도들을 대할 때 이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말 없이 표시 안 내게, 내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믿음이 성장하도록, 안 믿는 사람 믿게 하고, 이런 일을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신병이 있는 사람, 이게 형제의 사랑의 기본이고 원칙입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지금 통치권이 그곳에 행사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